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또 맞으면 아프시고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육체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죽음까지 거기 십자가에서 맞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죽음으로써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는 아픈 것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를 거기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편한 대로 육체 좋은 대로 늘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라든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는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고 더 육신이 그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의 뜻대로 살면은 사망이고 영의 뜻대로 살면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살면서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함으로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을 주님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영의 그 길로 가기를 원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영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진짜로 살면서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육체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사단이 있어서 늘 육체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육체가 있더라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되게 육체가 너무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육체를 가졌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싸우고 따라오너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육은 죄덩어리에, 육은 사단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육은 그 사탄한테 얘기했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 사탄은 우리 육에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을 사단은 종신토록 우리 육을 괴롭히면서 지금도 우리 육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육에 있으면서 생명의 세계를 가지 못하게끔 늘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으로 육체 편한 대로 살게끔 사단이 자꾸 나를 미혹시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는 자기를 보면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분별하지 않으면 늘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우리 몸에 있다. 그래서 이 몸에서 늘 생명의 세계 못 가게 하려고 육체의 편한 대로 살라고 항상 유혹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신 그분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께서 지금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항상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입 다물고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만 다물면 자동으로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악한 영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미직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빛 받고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항상 미지근하게 살아요. 세상도 가고 싶고 주님도 따르고 싶고 이런 어떤 미혹 속에서 근데 우리의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이렇게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입 다물고 살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항상 착각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가 뭐 세상적으로라기보다는 내가 영성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성 잘한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착각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가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를 내가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구나, 빛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내가 빛이 본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잘 됐어. 나는 남보다 나을 거야. 나는 신부가 될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내가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뜨거운지도 알 수 있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빛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부자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빛을 받고도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주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고 영성을 잘하는 사람이고 신부가 잘 됐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남한테 자꾸 이렇게 바더하고 자꾸 남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또 보통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는 것은 남한테 시키고 싶어도 안 시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더 시키고 싶은 그런 사단의 속성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볼 때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는 내가 부족해, 내가 빛이 부족하니까 자꾸 죄를 쫓아가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이걸 자꾸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가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빛이 부족한 게 가난한 거고 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를 보는 자가 우리가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것조차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내가 빛이 얼만큼 부족한지 또 내가 정말로 신부가 아직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아직도 가난하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흰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벌거벗었구나, 이것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알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다 네가 자기를 보려고 노력하라. 근데 자기를 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평안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자기를 보려고 그래도 자기가 안 보여요. 그냥 자질구리한 조그만 것들이 자꾸 나를 바더하는 것 정도밖에 못 보는데,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그것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이 바로 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도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보여요. 그게 바로 눈에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보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주님을 온전하게 이렇게 빛으로 모시고 싶으면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모든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불평하지 말고 자기를 보는 것으로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고난 오는 걸 싫지만 닥쳐오는 고난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생겼다. 그러면 그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이게 징계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보면서 여기 영적인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더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난도 조금 있는 거하고 많이 있는 거하고 그게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년 전부터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고 그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자기를 보면서 빛을 더 채우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고난 속에서 하는 것이 길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빛만 채우는 것을 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풀무불에 한번 들어가야지만 사람은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환난과 핍박이 엄청 심하면은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만 제대로 했다면은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자꾸자꾸 부유해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뜨거운 것은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겠나. 그거는 뭐 주님을 많이 바라본다. 이것도 많이라는 게 육체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죄 짓는 자기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내가 너무너무 주님께 매달릴 때 그게 바로 뜨거워지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다는 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보일 때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자. 그게 반복적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매달리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빛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간 만큼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주님만 바라보는 뜨거운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뭐냐면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씩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데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조금씩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자기를 보면서 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입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지 않으면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러고 자꾸 자기는 부자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꾸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인지 주님인지 구분이 안 되면서도 중간에 서서 그냥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진짜로 악한 영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더 급해지고 더 주님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자는 자기를 보지 않으면 누구나 다 미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한테 너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사단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미지근하게 세상을 자꾸 따라가면서 사는 게 그게 미지근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쫓아가면 미지근한 자다.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고 더 주님의 빛을 채우고 이런 길로 계속 가자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뛰어나게 달려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성도 하고
세상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한 가지에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 뒤처져요.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세상을 놓지를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육체를 이겨야지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세상을 놓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영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금방 넘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울려도 될 것 같은 어떤 나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영이 어린데 자기는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세상 사람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영이 너무 어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 흰옷도 제대로 안 입고 너무 이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도 모르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안 넘어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장만 가도 어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니까 내가 자꾸 나만 이상한 사람 같고 나만 이렇게 외계인 같고 이런 어떤 느낌으로 내가 자꾸 바더를 받는 걸 보면서 시장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됐는데 너무 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알기 때문에 자주자주 나가지 않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 많은 것들을 절제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절제를 하면서도 나를 보니까 빛을 더 받겠죠. 근데 절제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은 자기가 넘어지고 있는데도 넘어진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지근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뜨거운 사랑을 가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나를 보면서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뜨거운 사랑의 증표는 뭐냐? 그거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서 견디는 자가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이제 막 내가 너무 부족해서 자꾸 딸려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빨리 십자가를 넘어서 정거 욕심에 주님을 모셔야지만 되는구나. 이렇게 또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자기를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더디 오시냐면은 내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오라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1월 20일이면 벌써 올해 2022년도 거의 다 갔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띄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7년 대환란이 벌어질 텐데 그 전에 뜨거운 사랑을 좀 준비를 하라고 자기를 보고 빛을 채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도 부족한 거 알고 열심히 더 주님께 매달리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오직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오직 주님만 더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가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은 상경이 열악할 때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면 내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은 너무 아픈데 이 아픈 거를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아프면은 천국 가면 이제 이 아픔도 끝나는구나 해갖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몸이 아플 때 더 간절하게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
이게 행복도 못 느끼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달픔이 많다. 그러면은, 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텐데, 아,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어렵지 않고, 몸도 안 어렵고 이러면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막연하고, 그게 그렇게 진실되지를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환난을 당해봐야지만 주님을 더 매달리고 주님 오시기만을 더 기다리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 고통을 당한 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환경 속에서 돈이 없거나, 환경 속에서 내 몸이 아프거나, 누군가가 너무 나를 많이 핍박한다거나 이러면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 가면은 이런 고통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보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뜨거운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되지를 않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습관적으로 잘 되면은 그게 바로 환난과 핍박은 뜨거운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데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게 바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의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징계를 받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는 자꾸 그 환경적으로 징계가 와요. 그러면 그 징계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기를 자꾸 보면서 더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자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자가, 그게 오직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열악한 상황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그래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잖아요. 뭐 때문에 부글부글 되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있는 것을 내가 알면은 그곳에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징계 7배를 받고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가 십자가에서 마귀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에 내가 주님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냥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본 자의 결과는 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여기 안 계시면은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것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회개하라는 진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서 주님 모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내가 진짜로 죄인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을 미워했고 또 내가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3일 동안에 그 흑암 속에서 할 때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3일 계신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더 시달려요. 사탄 마귀한테 막 시달리다 보면은 막 미워를 하는 내 모습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한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초청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항상 문 밖에 서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 오시기 직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 그때도 제 마음 문을 엽니다.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했지만 진짜 그 영접 기도를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과 욕심에 모실 때도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고백이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파이널리 요나도 3일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3일 흑암 뒤에 출애굽했듯이 예수님도 3일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3일은 회개를 해야지만 육체의 체질이 사탄이기 때문에 3일의 그 어둠 속에서 회개를 할 때 진정한 고백이 나와서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바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서 하나하나 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네가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착각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이긴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의 육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열악한 상태 뭐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막인 것을 인정하고 육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주님 붙잡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이긴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빛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는 거 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정과 욕심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빛을 받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마다 주님은 빛을 주신다. 정과 욕심에 빛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자라는 것은 자기를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바로 미지근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도 안 받은 사람들은 아예 차갑게 그냥 살고 있을 뿐인 거고 우리가 빛 받고서 미지근하게 살면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성했어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그렇게 애쓰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토에 내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지 딴 사람들은 아예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갑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싶잖아요. 근데 올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기도만 하고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받고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죄를 이렇게 짓는구나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이게
구원해 줄까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 짓는데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내가 주님을 마음문 열고 모셔드리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의지가 강해져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을 모셔드려야겠다. 이런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올바로 서는 길의 지름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 죄를 깨달아라. 그래야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지만 죄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길은 내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나를 본 거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제는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입 다물고 견디지만 또 3일간 골방하듯이 3일간 이렇게 자기가 조용히 있으면 깨달음도 주고 죄 짓는 모습도 보고 그 3일 동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겠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주님을 진짜로 죄인이기 때문에 초청할 때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초신자들한테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같이 빚을 받은 자들도 정과 욕심에 꼭 주님을 모셔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아무리 열악해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더불어 먹는 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이긴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자기를 보면은 내가 오늘도 큰일이 터졌는데 내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뎠어. 그러면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을 가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를 못 이겼어.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은 이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못 이기면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육신을 못 이기면 보좌에 못 앉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보좌에 앉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우리가 자기를 보라는 것도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를 보는 일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 봤으면은 이제 깨달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려고 3일간의 흑암을 잘 버티다가 내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열고 모셔드려야지만 보좌에 앉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육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을 모셔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꾸 이렇게 죄와 싸우고 필리까지 하면서 자꾸 빛을 받아들이면서 영을 성장시키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 십자가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것은 영이 어느 정도 성장돼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자꾸 영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빛을 자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꾸 보면 볼수록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버릴 수도 없고 그냥 항상 미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지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하면서 계속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사단한테 넘어가서 죄짓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지만 여기서 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겨야지만 보좌에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육신 편한 대로 살지 않고 오직 불편해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은 엄청 대단한 것 같아도 내 육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 육의 편한 대로만 살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꾸 육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곤고하다, 가난하다, 눈봉사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곧 올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자체가 우리가 안식년에 첫 그 7년 주기 중에서 첫 해가 시작되는 게 2022년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지금 진행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지만 내가 나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핍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야지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 7배 하면서 자기가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그냥 빚받고서 보통 평범하게 살아간다 그러지만 그 평범한 것도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 엄청 바다가 돼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르니까 죄 졌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게 여기서 말하는 눈봉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진 거를 알아야지만 그게 죄를 아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안 보면 죄를 짓고도 죄 진 거를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십자가를 안 넘으면 모든 사람은 죄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뭐 행동을 조금 해도 그 사람은 이게 자기의 속성대로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남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거는 이제는 정죄로 듣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가르쳐주세요 해도 저는 안 가르쳐줘요. 본인이 스스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보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모실 때 고쳐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기를 보는 자만이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이 어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흰옷을 입지 않았고 벌거벗었구나 이걸 알아서 노력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노력해서 자꾸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본 마음에 입었다고 그러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에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도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덧입지만 본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면 덧입죠. 그렇지만은 정과 욕심에 덧입지를 않으면 우리는 육은 죄를 자꾸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도 빛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본 마음에도 빛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아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먹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그 주님 안에서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근데 자기를 본다는 것은 핍박이 와야지만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핍박과 더불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먹을 때 이기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이유는 보좌에 앉으려고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에 앉는 게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앉는 게 아니라 자기 육을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도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자기 육을 이긴 자만 그런 자들이 다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누구만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보고 자기 육을 이긴 자가 보좌에 앉는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자기를 보는 거에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다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훌륭한 사람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는 노력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보고 우리가 자기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급해지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생겨요.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해서 보좌에 앉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